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불화는 부부의 다툼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지요. 남편과 아내의 화목이 없이는 그 가정은 늘 전쟁터와 같고 또 차츰 지옥으로 변해 갑니다. 부부의 불화가 또 불화와 다툼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평온하고 화목한 분위기는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서 건강한 정신과 또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제공하지요. 그러나 부모의 이 잦은 불화와 다툼은 자녀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어서 심적인 불안정과 건강하지 못한 그런 정신과 마음의 상태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심하면 정신의 병으로 또 이어지게 되지요. 가장 큰 아픔은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야단을 어머니가 가로막는다든지 또 어머니가 아들의 편을 들어서 아버지를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한다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신체가 커지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노골적으로 반항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아들과 아버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됩니다. 두 사람은 늘 원수관계가 되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얼굴만 보고 지낼 뿐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화해될 수 없을까요? 우리는 화목이라는 말과 화해라는 말을 늘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화해나 또 화목이나 같은 뜻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두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화해는 법적인 용어이고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화목은 가정적인 용어이고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되죠. 화해는 변호사의 개입으로 법적인 충돌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또 고소고발한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을 푸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분히 화해는 법적이다. 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화목의 이 뜻, 화목은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거는 정서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는 법적인 화해의 의미가 아주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뜻이 맞아 서로 좋아하고 정답과 친분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화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다, 또 하나님과 화목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다는 것을 늘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원수는 누군가 해를 입혀서 원한이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 원수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양심을 주셨고 나아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양심을 통해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면서 엇길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싫어하고 아버지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가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화해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딱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비는 거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세상에서 고생했을 때 뉘우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하는 말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예전처럼 아들의 주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태도와 자세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을싸안고 볼을 비비며 볼에다가 입을 맞추며 잔치를 부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요, 화목입니다. 아들의 뉘우침과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한데 어우러져서 일치가 되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화해를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반역하였고 원수가 되었지만은 그 저주의 줄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화해를 요구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법적인 요소와 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죄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되었으니 이 죄를 합법적으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지요. 죄를 지을 줄만 알았지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었다면은 고행을 통해서 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을 공로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종교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당하셨고 또 자신의 몸을 인간의 죄의 형벌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화목의 관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할 때 그 기초가 바로 성육신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증가가 되죠. 여기에서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라앉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해라고 할 때 우리는 연합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화해에서 오는 연합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나 행위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들어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주는 책임과 오염과 영향력과 모든 경량성이 이 죽음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에 죽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나 욕망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 감정의 깊은 골에서 흘러나오는 욕망을 다스릴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자신의 감정을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나온 이성이나 생각으로 분해하고 분석하여서 아예 없애버리죠. 그 힘이 자기 자신에게 생겨났는데 뭘 통해 생겨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구원받은 이성,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으로 말미암아 지성으로 말미암아 깨 부수어서 분해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죠.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고 또 욕망과 싸워서 이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주님이 성령으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성령께서 즐거워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연합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연합이 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걱정이나 염려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회나 또 화목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염려와 걱정의 감정을 억눌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걱정거리가 더 이상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강한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되지 않고 서로 어르렁거리고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아요. 성격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늘 그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불안과 공포와 분노와 울분과 미움과 상처가 더 쌓여만 가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결핍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상처 입은 자녀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고 그래서 화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화해는 처음부터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법적이고 원리적이고 기초적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미 화해한 사람들은 이제 화목해야만 합니다.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떠나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며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지만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토록 아꼈던 자신의 가문도 멸문지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라며 아벡에서 브레셋과 전투를 벌릴 때 수세에 몰리자 전쟁이 지고 있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법궤만 오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하였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나는 받았다.
그렇게 나는 자랑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자신 안에 계신다고 착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힘들어하시다가 떠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에서의 나의 일이 잘 되고 잘 된다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은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유익에 황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데 무슨 화목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일이 잘 안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듬뿍 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자랑한다.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세상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미국의 뉴욕에 가면 길에 널린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문명의 이익을 극도로 추구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겠지요. 하나님의 간섭은 아예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도 그들처럼 서서히 그렇게 변해갑니다.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지요. 온갖 욕망과 탐욕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자기 철학이요, 자기 변명이요, 자기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토록 울부짖었던 그 영적인 씨름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의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육신의 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자신에게 깊이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는지를 늘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주님과 화목하지 않고 살아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화목이 떠나갔다면 미래가 떠나간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곧 화목이라는 것을 알고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원수관계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때려서라도 화목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부르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이미 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이것을 원할 때 그리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